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2일 제 사순 1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도 요나 예언서의 말씀이고요. 오늘 복음도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에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요나 예언서는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예언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요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수님께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하고, 그리고 요나 예언자가 결국에는 니네베에 가서 설교하기를 거절한 것이거든요. 오늘 제 일독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읍성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하고, 사흘이나 걸리는 큰 성이어서 하룻길을 걸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외쳤죠.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하고, 그런데 니느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거절은요. 요나가 처음에는 하느님의 니느베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을 뽑혀서 파견을 했지만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이것은 다른 요나의 이 거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바로 봉쇄당하고 제지당하기를 원하는 내면을 그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인데 왜 어째서 이방인들에게 그 축복이 내려지도록 회개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만이 참 하느님의 계시를 소유하는, 소위 얘기하는 선택된 사람들인데, 일치된 민족들인데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제키엘이나 모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향해 예언자 요나와 같이 하느님의 징벌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청한 적이 없어요. 징벌을 청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느님의 선민임을 말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이런 악의를 벌하시기 원하시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언자들이 그렇다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회개지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천주교 신자만이 이렇게 축복받는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주교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회개를 통해서 축복을 받도록 열린 보편적 회심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도록 요나를 부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세대가 약하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그렇죠?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 매일 살아가면서 표징을 대하고 삽니다. 표징 안 만나고 사는 적이 없어요. 도로에서도 신호등이라는 이런
소통의 표징을 항상 만나고요. 또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 있는 학교 조심하라고. 학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키로수도 굉장히 낮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또한 손짓, 발짓으로도 우리는 표정으로도 많은 표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하느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구약에는 큰 징표들, 표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징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징표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서 유다인들은요, 예수님께 징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설명을 듣지 않고 딴전을 피우다가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무슨 말이냐고 또 다시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징표를 요구하는 의도가 바로 이런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안 듣고 다 수업이 끝나니까 학생들은 다 갔는데 그 학생만 남아가지고 듣지 않고 간단하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전 생애를 살면서 하느님의 학교, 즉 하느님 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드니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말씀 학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말씀으로 당신께 인도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건데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섭리는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신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징표가 도착했다는 설교를 하셨는데 바로 그 설교가 뭐냐? 하느님에 의해 인도된 자는 죽음과 파멸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계속 도망가는 자들도 있는데 바로 그들은 역시 구원으로 인도될 거라는 희망의 징표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징입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듯이 유다인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징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로 회개했듯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로 유다인들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처럼 유다인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징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요나의 징표밖에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때문인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죠. 따라서 요나에서 살아난 바다 그 고래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요나는 바로 예수님의 표징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바닷물 속에 잠겨 들어간 것은 바로 죽음이죠. 저승으로 간 거예요. 죽음의 나라로 간 거예요. 바로 그런 깊은 바다의 심연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장소고 또 죽음의 상태인 고성소, 저승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죽음의 나라에 가두어 있지 않고 바닷물 속에서 살아났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의 징표,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을 계속 시도하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는 이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원의가 나를 통해서 모든 이에게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요나의 길이고, 비록 힘들고 질투나고 우월감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러한 요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대한본당 여러분 모두 이번 다음 주부터 판공이 있는데요. 판공 때에 참으로 요나의 설교,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세례를 받았지만 성당에 계속 성사를 보지 않고 쉬는 양들에게도 요나의 회개의 선포가 니네베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그들이 회개해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한본당에 세례를 받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도 이번 판공 때 많이 나오셔서 고해성사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역에 대한본당 지역의 지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문자를 다 발송했어요. 문자 발송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문자 발송 어떻게 보냈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지금 두 가지인데 제가 모든 문자를 교우들에게 보냈어요. 본당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식이 판공성사에 초대합니다. 제가 특히 오랫동안 고해성사를 멀리한 교우님들을 판공성사에 오시도록 초대합니다. 초대 전화는 구역반장 봉사자께서 드릴 것입니다. 모르는 전화 끊지 말아주시고 전화 내용은 구역 판공성사 일정과 장소입니다. 본당 신부 아니 주님께서 주신 초대 전화라 생각하시고 구역 판공성사 때 꼭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고 이 영상을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성사 볼 수 있도록 함께 이번 사순식이 한번 나눠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